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데 막 그때그때 그냥 대처하는데 급급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이게 끝이 없는 문제처럼 하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끝이 없느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 좋은 스포츠가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지만 미국에서는 그 미식축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헬멧 쓰고 뭐 이상금 막 끼고 이래가지고 아주 덩치 큰 그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완전 제 싸우는 거 비슷해요. 몸으로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을 던지면 받고 잡아가서 쫓아가서 딱 한 터치다운 하면 3점 뭐 이런 거. 근데 그 미식축구 선수들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이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몸싸움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미식축구 하면 어디 뭐 팔 하나 부서는 거, 뭐 그거는 뭐 어디 가서 그게 엄청 세게 부딪히거든요. 거기다가 뭐 거의 2m 이런 거인들이 가서 100kg 넘는 애들이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뭐 뼈가 어스러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공중에 붕 떠가 떨어지면 뭐 어디 하나 뭐 나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 스포츠에서 이거 피할 수 있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숙명, 운명이라고 하죠. 뭐 이걸 내가 선택했으니까 뭐 부상을 달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박사님인데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뉴잉글랜드 그 패트리어츠의 그 스포츠 트레이너로 오신 그 의학 박사님이, 야,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꼭 부상을 다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아니다,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는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찍었대요.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근육을 많이 쓰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선수는 어떤 걸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점프할 때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훈련을, 그 전까지 훈련 다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그 포지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던지는 사람은 커트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이걸 많이 쓰니까 이쪽이 뭐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와이드 리시브라고 받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뭔가 또 이제 그 쓰는 근육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이 훈련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포지션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이즈나 크기에 맞게, 습관에 맞게 이렇게 했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하고 나서 부상이 약 거의 90% 3%로 확 줄었대요. 그러고 그 강화시키는 훈련시켜 주니까 그게 훨씬 줄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상은 당연한 거다. 아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다. 그래, 뭐 우리 부모가 이런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건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이분 때문에 지금 모든 스포츠계에서는 이제부터는 그 분석을 다 해서 그 포지션별로 훈련을 다 하고, 다르게 하고, 재활 훈련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수의 습관 이런 걸 다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 이런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쩌라고, 내가 뭐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회사 회장님도 아니고, 그 어쩌라고, 뭐,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중의맹시란 말은 이게 영어로 보니까 attentional이 안 되는 블라인드니스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는 건데 내가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내과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뭐 어디 분야에 결절이 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에다가 누가 장난삼아 그 곰을 흐릿하게 이렇게 걸어놨어요. 곰 인형을. 그러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 거의 70% 80%가 곰 인형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왜냐? 초점이 항상 거기만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지? 그 맨날 결절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맨날 보니까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냥 딱 보면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관점만 보니까 곰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는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항상 자기 보는 관점이 있어. 항상 그것만 또 생각해 맨날. 그 생각이 너무 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가 들어와 있는데도 못 본다는 얘기죠. 그걸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흔하죠. 터널링 증후군이라서 누가 얘기하잖아. 뭐 지금 빨리 급한 일 있다고 이거 좀 해쳐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이 터널링 증후군이 무슨 말이냐면 이 터널 안에서는 안 된다. 지금 어둡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이거 터널 나가고 나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일을 먼저 끝내고 하자. 이게 터널링 증후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 뭐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요번 일 끝나고. 그럼 요번 일 끝나면 다음엔 일이 없을까요? 또 다음에 또 그대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해결을 못해. 여전히 해결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멍청한 조직을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이거는 주인 의식도 없고 왜냐면 이거 내가 할 거야 아니고 뭐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또는 급하니까 이건 지금 안 되고 지금 우리 조직에 이 문제라도 빨리 먼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하자.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미국에서는 그 아이가 이제 아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이 밴드를 붙여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바코드가 다 심어져 있고 그래서 아기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또 누가 뭐 슬쩍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도 많다네요, 미국은. 그래서 그런 뭐 납치의 위험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밴드를 설치하고 그래서 항상 퇴원할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만 퇴원이 된대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뭐 간호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좀 애기 좀 위험해요. 빨리 뭐 좀 주사 놔주세요. 어디 약 갖다 주세요. 너무 산모가 지금 어디가 어때요? 뭐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대요. 근데 아침에 보면 또 나갈 때 보면 그 밴드가 없고 막 그렇다네. 그럼 또 밴드 찬다고 그 어딨노 하면서 막 그래갖고 요분 또 어디 갔어? 뭐 전화하고 또 뭐 그 미국이란 나라가 좀 굉장히 좋은 나라에 비해서 또 한편은 엄청 허술하대요. 그래갖고 뭐 타올도 뭐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 위탁시키기 때문에 타올 전문 회사에서 그걸 세탁해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한다네요. 근데 항상 또 타올이 없대. 그래갖고 또 타올 가지러 가고 뭐 항상 정신이 없대. 나중에 이제 그 막 겨우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대. 그 이제 왜 그럼 밴드 그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 맨날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못 찾는데 그렇게 물었대요. 간호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밴드 부착할 때 이게 굉장히 좀 부착하는 그게 좀 안 좋다네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사에다 전화해서 디자인을 바꾸라 하든지 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주세요라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밴드 문제는 사실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합니까? 문제 불감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뭐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여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끝나면 내가 해볼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실은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똑같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아유 바빠요 힘들어요. 아유 그냥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지금 뭐 예수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번쩍 들어보면 큰 사건이 터져 있고 그때 가서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니면 뭐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 이제 거의 뭐 뭘 하려고 해보니까 벌써 이제 세월 다 갔어.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운동은 생각, 습관, 행동의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지만 실제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걸 단순하게 지금 대처에 급급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근원을 안 바꾸면요,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영원히 계속 살아야 돼.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힘들고 어렵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홀드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아까 그 간호사애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우리 맨날 지금 타올이 없는데, 타올 문제가 뭐지? 아까 그 밴드 자꾸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애 퇴원 못해가지고 맨날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야? 이거 뭐, 건의사항 없어? 조금만 얘기해봐도 사실은 자기들의 일이 확 줄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아까처럼 그 NFL 선수처럼 그래 내가 이런 운동을 선택했는데 어쩔 수 있나 뭐 맨날 부상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갖고 그 선수가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맞잖아요. 평생 그 운동하려고 그것만 했는데 그거 다쳐가지고 뭐 다리 완전히 뭐 부러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뭐 장애인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다른 길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아성찰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 훈련, 이거는 사실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예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의 원죄 상태에서 오는 상처나 갈등,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막상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게 탁 터치되면요, 폭발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지뢰가 폭발하듯이 마치 내가 숨겨진 그 지뢰가 왔는데 누가 했잖아요. 부딪히면 탱크도 터지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고요. 뭐 아까 우리 찬양 들었지만 뭐 수많은 사람들은요, 도파미네이션 돼 있어요. 도파민에 중독돼 있어요. 뭐 성에 중독돼 있고요, 마약에 중독돼 있고요, 쇼핑에 중독돼 있고, 나르시즘에 중독돼 있고, 하여튼 온갖 거에 다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요, 옆에서 가족, 학교, 직장, 사회가 또 친구가 나의 결심과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도 제가 금요일날 한참 메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지금은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자를 해주세요. 계속 전화. 급하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그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급한 전화가 왔다고 이제 전화를 받았어. 폰이 고장 나셨는데 폰을 빨리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오시겠대. 참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뭘 얘기합니까? 가족, 학교, 직장, 사회, 친구.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끄잡아 당깁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끄잡아 당기고요, 부모가 끄잡아 당기고, 막 회사에서 힘들게 하고요, 뭔가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요, 막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성찰을 하고 개발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 그냥 사람이
막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내가 오늘 또 무너지더라도 나는 다시 말씀 붙잡으면 사는데 사단은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 주변에 그 사람들을 봐라. 또 막 사람을 보내서 막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럴수록 더 우리는 뭐 했냐? 그리스도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요.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소음을 다 끊고 아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스탑, 홀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멈춤의 시간, 모든 소음을 제거하는 시간, 모든 나의 그 집중을 흐트리는 것으로부터 해방돼. 그때는 애도 필요 없고요. 그때는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그때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 왜냐? 그래야 내가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근원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내가 지금 어두운 데 있는데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부터 들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되고요. 멈춤의 시간부터 가져야 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유혹의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이 와서 분명히 망할 건데 그 망할 거 썩어져가는 그 옛날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따르려는 나가 있어요. 그 나를 자꾸 그 옛날의 내가 나를 자꾸 새로운 나를 붙잡고 막 잡아당겨.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벗어버리면 되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뭡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훌륭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 맨날 넘어져요. 나 여전히 걱정하고요.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는 여전히 편한 걸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하셨대. 그 의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다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라고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믿을 때 의롭다 하셨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엉망인데 지금 나 지금 바빠 죽겠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을 때 그 의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가 됩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으니까 신기한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다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이거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거 알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4장 7절. 사실 내가 지금 엄청 부족한데 아까 우리 같이 그 워킹 프리 찬양 들었지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돈도 없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해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과자, 뭐 노숙자, 약물 중독자, 뭐 아무리 봐도 뭐 하나도 좋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가졌더니 어떻게 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 그 AI 개발한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 혹시 손해볼까 싶어서. 혹시 나한테 뭔가 그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 났느냐? 자기한테 좀 이익될 때 그때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해볼 것 같아도 일어나서 막아야 됩니다. 왜?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동성애법 합법화하자면 저런 나설 겁니다. 뭐 그 말 하면 너 감옥 갈 거다 하면 저런 나설 겁니다. 뭐 감옥 가지 뭐. 그게 뭐라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일에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세계 복음화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세상이 엄청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급변하고 있느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해도 지금 AI는 너무 좀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잠깐 우리 다 같이 AI 개발하는 거 잠깐 멈추자. 그 사람이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님도 제안을 하고. 너무 지금 심각하니까. 제가 그 DW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보이스 클로닝을 AI가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박 집사님 목소리를 똑같이 그대로 클론을 한 거야. 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김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보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죽이려고 해. 돈 좀 빨리 보내. 놀래가지고 막 돈 보냈어. 알고 보니까 AI였어. 그래갖고 나중에 집에 멀쩡하게 들어오거든. 뭐야 그러니까 납치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납치가 뭐지? 하면서 지금 그게 개발돼 있다니까요.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 좀 심각해요 지금. 이 세월이 악하니라. 이럴 때일수록 진짜 진리만 전하는 사람, 오직 복음만 전할 사람, 오직 영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 세상에 필요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먹고 즐기고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인생을 너의 즐거움을 위해 쓰지 마라. 왜냐? 지금 너무 바쁜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 영혼을 맡기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지금 이건 안 하고 지금 말이야. 지금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 그럼 어느 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아까 그 터널 좀 돼요. 터널 속에서 깜깜해가지고 이것만 끝나면 하지 뭐. 근데 터널은 계속되고 있어.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상하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지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다 하게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을 바뀌라.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주인의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학교인 데서도 그런가 봐요. 우리 사모님 그런데 자기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 지시사항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그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막 온갖 거 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다르게 하면 되거든. 뭐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런 어떤 행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예 그러면 그거는 관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거 시켰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왜 그렇죠? 주인의 의식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럼 혹시 그 말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무슨 큰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예, 살리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내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예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담대함, 두려움 없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는 이제 문제의 근원을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게 해답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잠자는 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깨어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에 하나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담겼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답을 주는 참된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